그 다음에 또 하나 24장에 생각할 게 이 언약을 맺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한쪽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물론 모세가 중재하지만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시대 혹은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라면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이잖아요. 고대 세계는 계급 사회예요. 온통 계급, 임금만이 신의 형상이고 그 밑에 왕족 있고 귀족들 있고 뭐 고관들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 평민들이 있고 평민 밑에 종 있고 살벌한 신분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이쪽에 하나님 있고요. 저쪽은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건 신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지위의 고하 따위가 없어요. 신분의 높고 낮음 따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가 하나님 백성. 오늘 우리한테 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반상의 질서가 엄연했던 세상이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은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거라고 여길 정도로 신분이 엄격하던 시대인데 출애굽 공동체는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해서 굉장한 평등 세상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세워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거처.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냐? 안 거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늘 사시면서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 성막은 바깥을 둘러싸는 커다란 천막이 있는 거고요. 일종의 담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라는 것이 있죠. 성소도 역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이 떡을 늘어놓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이 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빵을 진열해 놓는 거 보면 일종의 다이닝 룸 같은 셈인 거죠. 그 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일종의 거실 혹은 식당과 겸해 있는 거실 같은 이 성소로 오셔서는 빵 드시고 다시 지성소 가시고 겁나 인간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요. 그 빵 하나님 안 드세요. 그 빵 하나님이 드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안 거해요. 전부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상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성막에 필요한 이 규격 물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출애굽기는 명령하고 그걸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이행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분량을 많이 할애했을까 싶습니다만 전 여기에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가로, 세로, 크기, 재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히 편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시편 어딘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루 다녀보라, 그 탑을 세하려 보라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43장이나 4장 이런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격들에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그거 사이즈랑, 그래서 에스겔서도 건물 사이즈랑 이거를 겁나 세밀하게 40장부터 42, 3장까지 겁나 세밀하게 건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고대 세계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고대 문헌들에도 임금의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 막 규격, 사이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위엄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의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요 성막의 규격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대로 시행된 것을 보임을 통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그들 가운데 계신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엄정하심,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규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말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에 주의할 것, 뭐 이런 강조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요 25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포로기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도에 그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이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행, 사이에 놓인 게 뭐냐?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요거 의도적인 배열일 겁니다. 성막에 대한 지시와 성막 건설 이행 딱 사이에 3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 요거 출애굽기 스스로가 대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 만들어져서 그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나 이동 가능한 성막이 있는가 하면, 근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조바심을 참다 못해 자기들이 가진 금은 보석들을 내어놓아서 만든 금송아지 하고 이런 대조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뭐 이런 대조들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우상의 모습을 금송아지에다가 표현한 건 참 특별한 것이다 싶어요. 송아지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송아지는 번식, 풍요, 번성의 상징이 송아지였습니다. 뭐 바알의 상징이 황소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황소나 송아지나 풍요나 번성, 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귀영화의 상징이 금이었지 않습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있어서 뭐 굉장히 상징적이고 묵상할 만하죠. 황금 송아지로 숭배되는 바 풍요, 번성, 번식, 팽창, 이건 사실 그때 출애굽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요, 번성을 상징하는 금송아지의 양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를 말하는 성막이 놓여 있다라는 게, 여기 출애굽기가 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요거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제 끝으로 주의할 것은 아까 첫머리에 나누었지만 객관적인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말자 싶은 거예요. 이 언제 출애굽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출애굽의 연대가 언제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간단치가 않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경로도 확정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이거 명확하게 확정할 수도 없고요. 가령 우리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렵습니다. 가령 이 갈라지다니, 가령 우리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서는 물이 가득하던 것이 중간에 갈라지면 양쪽에 벽이 되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쪽으로도 일종의 수족관처럼 막 고래 지나가고 이쪽도 막 물고기 막 있고 이 물 기둥이 된 사이로 막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가령 이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바다가 물이 있었고 거기 바람이 계속 불었더니 내려오던 물은 멈춰버렸고요. 이쪽 물은 흘러가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 물은 멈춰버리고 이쪽은 흘러가버리니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봐서는 양쪽에 물이 쫙 우리 영화는 다 그렇게 그려요. 이게 쫙 갈라져서 이렇게 이 수족관처럼 돼버린 건지, 아니면 내려오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쪽은 없어져 버리고 이쪽 뭐 멈춰버리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이런 것인지, 이게 성경 자체에서 명료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책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어난 일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센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뿐 아니라 나머지 책들도 보면서 이게 당연히 신앙적인 표현이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우리 말하는데 아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였냐? 말 못해요. 뭘 어떻게 도왔다는 건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랑 나머지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실제 사실이 뭐냐에 좌우될 것은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지를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